본문 11절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아마 명확하게 이해를 하기는 좀 어려우나 지금 예수님께서 무슨 의도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에 대한 뉘앙스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의 교훈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의 독해력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지문을 다시 읽어드릴게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자, 이해하셨습니까? 이 말씀의 교훈, 또 제가 친절하기 때문에 사지선다로 제가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뭘까요? 먹는 것을 잘 가려서 먹어라, 이 말일까요? 자, 두 번째,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아무거나 닥치는 대로 먹어도 된다, 이걸까요? 자, 3번,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3번은 밥을 먹을 때는 음식물이 튀어나오지 않도록 조심히 먹어야 한다, 이걸까요? 근데 이것도 사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똑같은 밥인데 입으로 들어갈 때는 밥이 참 깨끗해요. 근데 앞에 있는 사람의 입에서 튀어나오는 밥은 그렇게 더러울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조심해야 하기는 합니다. 예. 자, 이게 이 말씀의 교훈일까요? 자, 4번 입에서 나오는 말을 조심해야 한다. 자, 몇 번일까요? 4번 땡. 정답은 5번입니다. 5번, 사람을 진짜로 더럽게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여러분, 이것이 이 말씀의 교훈이에요. 바로 예레미야서 17장 9절의 말씀과도 같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자, 여러분, 이것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의 주제예요. 여러분, 인간의 모든 말들은 다 그 말 속에는 옹알이가 아닌 이상 모든 말에는 그 사람의 마음과 속내 그리고 의도, 이러한 것들이 다 녹아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말들은 마음에 있는 것이 말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이 뭐냐면, 사람들이 말을 할 때에 대부분의 말들은 사람들이 상대방이 자신의 말만 듣는다라고 생각을 하지 자신의 마음을 읽고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자기의 마음과 일치되지 않는 그러한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은 마음을 잘 숨겼다라고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을 숨기는 것은 비교적 쉬워요. 그런데 마음을 숨기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마음을 숨긴다라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은 거예요. 마음은 다 읽히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마음에 없는 말 하지 마. 또는 영혼 없는 말 하지 마. 이런 말이 여러분 왜 나왔겠어요? 마음이 읽혔으니까 이런 말을 듣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대화를 한다라는 것은 그저 물리적으로 그냥 듣고 말하는 것, 여러분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대화라는 것은요, 거기에 플러스 교감이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교감이라는 것이 뭐죠? 단순히 말뿐이 아니라 마음이 서로 함께 교통하고 교감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대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에 그 사람의 말도 우리가 듣지만 그 말 속에 녹아져 있는 마음과 의도, 이러한 것들도 우리는 읽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을 진짜 더럽게 하는 것은 인간 안에 있는 악한 마음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의 사건이 있었죠. 그게 뭐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이 1절과 2절의 말씀이에요. 1절과 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그때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자,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 왜 당신의 제자들은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습니까? 자, 이 부분을 가지고서 지금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지금 제3자의 입장에서 이 대화를 지켜보고 있는 여러분들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말을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이들의 말만 들리십니까? 아니면 이들의 마음, 즉 이들의 의도도 함께 보여지십니까? 2번이죠. 그렇죠? 이들의 마음과 의도도 우리는 지금 충분히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볼 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지금 제자들을 공격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공격하는 것 같습니까? 그렇죠. 이것은 예수님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에 단순히 지금 이들은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있다라는, 즉 제자들의 비위생적인 행태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저 명분일 뿐 지금 예수님의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은 굳이 이 대화의 당사자가 아닌 우리 제3자가 본다 하더라도 이거는 충분히 다 읽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또 1절을 보시면 그때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때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왔다. 자,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왔다라는 말은 이들이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에서 거기서 출발해서 예수님께 지금 나왔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뜻이 아니라 여러분, 예루살렘에 뭐가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죠. 성전이 있어요. 이 상징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왔다라는 말은 바로 예루살렘의 이 성전의 종교 지도자들로 구성되어진 사내들인 공회, 자, 이 공회의 대표성을 가지고 공회의 이름으로 이들이 공적으로 이것을 지금 문제 제기하기 위해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가 여의도에서 왔다, 또는 뭐 여의도에서 이런 입장을 냈다. 이 말은 여의도라는 지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의도에 있는 국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거예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은 이들이 지금 예루살렘 공회로부터 지금 이 문제를 공적으로 공론화할 목적으로 예수님께 나왔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우리들은 이들이 지금 단순히 밥 먹는 문제, 밥 먹을 때 손을 씻냐 안 씻냐,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그것을 공회에서 파견하지는 않았을 것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손 씻는 문제, 이것은 그냥 명분일 뿐이고 이것을 통하여 예수님의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음모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이들의 이 악한 마음과 더러운 의도, 이것을 파악을 하시고 지금 그들의 허를 찌르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씻지 않는 손으로 음식을 먹는 그것이 마치 진짜로 더러운 것이냐, 그렇게 너희들이 유난을 떨고 있지만 진짜 더러운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그 더러운 마음이 너희의 더러운 입으로 나오는 것이 진짜 더러운 것이다 라는 것을 이들에게 지금 일격을 지금 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들은 나름대로 더러운 마음과 자신들의 의도를 숨긴다고 숨겼지만 예수님이 그것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시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도 이러한 실수를 종종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들이 좀 나타나요.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에 나는 자신의 마음을 잘 좀 숨기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상대방이 모를 거라고 생각하며 말을 하지만 그것은 사실 우리가 자신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말을 할 때에 우리의 마음과 의도를 상대방은 대부분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영적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는 그 사람에게 풍겨지는 분위기와 느낌과 또는 그 사람의 눈빛에서 그 사람의 우리는 마음을 읽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눈이 마음의 창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눈만 봐도 그 눈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을 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읽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이들이 입술로는 예수님을 공경한다, 예수님을 경외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이미 예수님은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주님이 나의 전부라고 또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시라고 그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지만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은 우리의 이 말을 자체를 들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고백을 할 때도 항상 진실된 고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내 기도를 왜 안 들어주시나? 주님께서 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으나? 하면서 섭섭해하고 또 불평을 할 때도 많이 있지만 우리가 그런 것으로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것으로 불평하기 이전에 내 기도가 정말로 진실된 기도였는지, 나의 기도가 정말로 그것이 진정성이 있는 진실된 기도였는지, 그리고 나의 간구들은 얼마나 내 안에서 내 마음이 순수한 목적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었었는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찾고 부른다라고 하지만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찾고 부른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내가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불렀던 것인지, 이것은 내 마음만 알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무슨 언어와 무슨 단어를 써서 어떤 워딩을 썼느냐, 하나님은 워딩을 들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들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냉철하게 좀 직시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와서 예배도 드리고 또 때로는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우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종교 활동, 종교 행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다 걷어내고 오로지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 나의 정말로 이 적나라한 마음의 실상, 마음의 실체를 우리가 냉철하게 직시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아마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럽고 가증스러운 존재인지를 깨달을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숨기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가 날마다 필요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에 그때에 한참 막 유행하던 게 뭐였냐면은 이 연예인들의 사진 있죠. 연예인들의 사진을 코팅해서 그것을 책받침으로 팔았어요. 그게 하나에 한 200원씩 했던 것으로 이제 기억이 나는데 그게 그 당시에는 200원이 그렇게 싼 가격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책받침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부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예, 어떤 친구들은 막 20장, 30장씩 그거를 돈만 생기면은 그거를 이제 사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에 손지창, 강수지, 이미연, 최진실 뭐 제가 이렇게 4개 정도를 가지고 다녔었는데 하루는 과학 시간이었는데 그때에 아마 자세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그 과학 시간에 아마 현미경으로 뭘 이렇게 보는 그런 실험을 하는 아마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막 우리가 막 이렇게 그 연예인들 그 책받침을 가지고서 뭐 막 이렇게 서로 돌려보고 막 이러니까는 과학 선생님이 이제 우리가 한심했던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야, 니네들 연예인 좋아하지 마. 연예인 좋아할 필요 없어. 니네가 지금 사진으로만 봐서 그렇지 연예인의 얼굴을 이 현미경으로 이렇게 보면은 얼마나 더러운지 아냐? 너네들 이거 현미경으로 보면은 너네 정 떨어질 걸, 연예인들을 혐오하게 될 걸, 이 얼굴에 있는 분화구와 막 그 미생물이 막 이렇게 기어 다니는 거 그거 보면은 너네들 연예인 좋아하는 마음 그거 싹 사라질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 그렇게 하면서 너무나 어리고 순수했던 우리의 동심을 무자비하게 그렇게 깨버렸어요.
아니 내가 결혼을 하겠다라는 것도 아니고 저는 정말로 순수하게 그냥 플라토닉 러브를 했던 것뿐인데 이렇게까지 나의 순정을 짓밟을 수 있나? 근데 그 선생님이 노처녀였거든요. 노처녀였어요. 그러니까 이쁜 여자는 그냥 다 싫었던 거예요. 예. 여러분, 이 선생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이 미생물에 관한 과학을 이야기한 겁니까? 아니면 이쁜 것들은 다 죽어야 해. 이것을 이야기한 것입니까? 그렇죠? 이건 분명히 의도가 분명한 거예요. 그렇죠? 그 마음이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은 천연덕스럽게 마음을 숨기고 과학을 알려주고 과학을 이야기한다라고 했지만 그 기저에 있는 마음은 뭡니까? 시기와 질투와 이쁜 것들에 대한 분노 이런 것들이 이제 있었던 것이죠. 자,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 선생님의 말씀이 일리가 있는 거예요. 일리가 있습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들 우리에게 영적 현미경이 있어서 우리가 정말로 사람의 마음을 현미경처럼 자세하게 적나라하게 들여다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아마 우리는 그 누구와도 관계 맺지 못할 거예요. 우리는 그 누구와도 우리는 친구가 될 수 없고 그 누구도 우리는 믿지 못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누군가의 마음의 실체를 정말로 적나라하게 현미경처럼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라고 한다면 아마 우리는 인간을 정말로 혐오하는 존재로 여기게 될 수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만큼 여러분 모든 인간의 마음은 다 감추어져 있을 뿐인 것이지 실상은 악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것을 느끼십니까?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고 혐오하는 것이 바퀴벌레거든요. 근데 이 가끔 바퀴벌레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 바퀴벌레의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마음은 정말로 악할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바퀴벌레가 정말로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이 악할까?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은 그렇게 악할 것 같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생긴 것이 혐오스럽고 그의 존재가 혐오스러울 뿐인 것이지 그의 행동이 그렇게 악한 것은 아니거든요. 실제적으로 바퀴벌레가 제가 그렇게 싫어한다고 하지만 바퀴벌레가 한 번도 나를 때린 적이 없고 나에게 욕한 적이 없고 나를 위협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바퀴벌레는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데를 본능에 따라서 막 찾아서 돌아다녔던 것뿐인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냥 그 자체가 그냥 내 눈에 보기에는 싫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바퀴벌레라고 하지만 적어도 무엇이 악한가, 무엇이 더 악한가 이 악함으로만 따진다라고 한다면 나보다는 악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바퀴벌레를 수용하겠다 이런 것은 아니에요.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자, 바퀴벌레뿐만이 아니라 제가 고양이와도 한번 저울질을 해보고 강아지와도 저울질을 해봤습니다. 이것들의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과연 누가 더 악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이 악함의 분야에서는 항상 제가 윈이었어요. 항상 제가 이기더라고요. 그런데요, 유독 사람이랑 비교를 했을 때는 제가 진 적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나보다 더 악한 것은 결국은 인간이에요. 나도 인간이고 나도 악하지만 결국 나보다 또 악한 인간은 또 인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죽하면 만물보다 악하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 그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제가 살면 살수록 더 절감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 정말로 악하구나. 나는 정말로 악한 존재이구나. 이것을 제가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인간의 진짜 악함이 뭔지 아십니까? 인간의 진짜 악함은 자신이 악하다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선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악함을 선함으로 포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뭐라 그럽니까? 바로 위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을 보면은 외식하는 자들과 위선자들을
예수님께서 굉장히 미워하시고 굉장히 싫어하시고 그들을 맹렬하게 비판을 하시죠. 사실 이거보다 더 나쁜 죄들이 많이 있는데, 이보다 더 악한 것들이 많은데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유독 위선자들과 외식하는 자들을 미워하시나, 사실은 예전에는 잘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런데 제가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이제는 예수님이 왜 그토록 이 외식하는 자들과 위선자들을 미워하셨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현미경으로 인간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마음의 모든 날 것들을 정말로 적나라하게 우리 마음의 그 실체를 현미경처럼 다 들여다보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혐오스러운지 그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시는데, 그 악한 존재가 자신이 선한 것처럼 선한 척을 하며 위선을 떨고 있으니까 얼마나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가증스럽고 악하게 보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악한 만큼, 우리가 인간이 악한 만큼 위선을 떨었을 때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더 악하게 보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훤히 들여다보고 계시는데 선한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선한 것이 정말로 하나도 없는 존재가 인간인데 선한 척을 하고 경건한 척을 하고 거룩한 척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분노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악한데 예수님께서 나의 악함을 그냥 내가 생각하는 악함이 아니라 정말로 낱낱이 우리의 모든 날 것들을 다 들여다보시는 분이 주님이신데,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은 정말로 대단하시구나, 정말로 한량이 없으시구나, 이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악함을 보시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실 수가 있을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안에 이 더럽고 추악한 것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용서하실 수가 있을까? 하나님은 어떻게 이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아들을 내어주실 수가 있을까? 도대체 그 사랑이 얼마나 크길래 어떻게 이렇게 벌레 같은 벌레만도 못한 나를 사랑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이 감사한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도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냥 차라리 빨리 천국을 가서 나의 이 땅에서의 이렇게 좀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이런 모습을 이제 하나님께 그만 좀 보여드리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목사님 정말 악한 사람인가 보다, 얼마나 악하길래 저렇게까지 이야기를 할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시는데, 저만 그러겠습니까? 그리고 항상 그렇지만 언제 제가 저 혼자 죽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여러분들도 다르지 않아요. 오죽하면은 성경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이라고 인간의 마음이라고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교회 와서 이렇게 모두가 다 선한 모습으로 이렇게 하고 앉아 계시죠. 다 천사의 모습으로 앉아 계세요. 정말 보이기에도 천사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적으로 우리가 정말로 그러냐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감추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에 와서 선한 모습을 하고 있지만 완전 범죄는 없는 거예요. 항상 범인은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교회에 와서는 선한 모습으로 하지만 교회 내에서도요,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사각지대, 그런 공간에서는 온갖 만행들이 펼쳐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교회 끝나고 여러분들 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교회 오후에 화장실 같은 데 가보면요, 이렇게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공간에서는 이게 이게 성도들이 사용한 화장실인가 싶을 정도로 화장실 상태가 아무튼 그래요. 손을 씻고서 타올로 씻었으면은 그거는 변기에 넣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막 뭉쳐가지고서 변기에 넣어서 막히게 하고, 전날 좋은 거를 먹어서 막힌 거는 괜찮아요. 그런 거는 괜찮은데 변기에 막 이것저것 막 넣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이쑤시개를 넣는 분들도 있고, 빵봉지 같은 건 좀 너무하지 않아요? 빵봉지 같은 거를 넣으시고, 설마 그게 배에서 나왔을 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막 그런 거를 넣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일부 때 제가 얘기를 했더니 애들이 그런 거래요. 근데 여러분 쓰레기 봉지 같은 거 이 밤에 쓰레기 이렇게 정리하면서 쓰레기를 보면요, 와 이게 성도들이 버린 쓰레기인가 싶은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커피가 반이나 남아 있는데 그 커피를 버리지도 않고서 반이 담겨 있는 채로 일반 쓰레기 봉지에다 그냥 버리시는, 그것도 애들이 한 걸까요? 애들은 커피를 먹지 않아요. 제가 정말 그런 거 볼 때마다 이 빨대를 다 수거해가지고서 국과수에다 넘겨야 되겠다. 정말 누구의 소행인지 정말 알고 싶다. 여러분 조심하세요. 제가 넘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우리 성도들은 아닐 거야. 제가 계속하면서 이거는 분명히 이단들이 몰래 와가지고서 가라지를 뿌리고 간 걸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사실 너무나 작은 것들이지만 이러한 것들의 기저에는 성도들이지만 악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사실 변기를 막히게 하는 거, 여러분 이것은 악함이라고 볼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악함은 뭡니까? 사람의 영혼을 막히게 하는 거예요. 나의 의도적인 말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막히게 하고, 그 사람의 기쁨을 막히게 하고, 믿음을 막히게 하고, 은혜의 통로를 막히게 하는 그러한 것들이 진짜 악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악함에 대해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자, 여러분 다른 것들은 우리가 스스로 조심해야 할 행위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중에서도 이 마지막에 있는 거짓 증언과 비방, 여러분 이 두 가지는 정말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바로 우리의 입술, 우리의 말로써 이것은 범하는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누군가의 영혼을 막히게 하는 그러한 행위입니다. 때로는 내가 빠져나가기 위해서, 또는 누군가가 너무 밉고 싫어서 그 사람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거짓 증언을 하고 비방을 하고,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누군가의 영혼을 다치게 하는 거예요. 누군가의 영혼을 막히게 하고, 누군가의 예배를 막히게 하고, 누군가의 믿음과 은혜의 통로를 막히게 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정말로 이런 부분들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입술을 조심하셔야 돼요. 살인이나 음란이나 도둑질, 이러한 것들은 사실 자신의 악함으로 그냥 저지르게 되는 죄예요. 그러나 거짓 증언과 비방, 이러한 것들은요, 우리의 더 악함을 가지고서 악함을 정죄하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더 악한 것입니다. 사실 살인이나 도둑질, 강도, 이러한 것을 우리는 죄라고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실제적으로는 굉장히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이 심한 번민과 갈등이 있어야지만 할 수 있는 죄들이에요. 그러나 이 거짓 증언과 비방, 이 말의 범죄는요, 너무나 우리가 쉽게 우리의 삶 속에서 부지중에 저지를 수 있는 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악함이, 이 마음 안에 있는 이 악한 마음이 가장 빠르게 밖으로 나올 수 있는 통로가 바로 우리의 말, 우리의 입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 우리 안에 있는 이 마음을 잘 다스려서 우리의 입술을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입술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는 마음의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을 보면은 입술을 다스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은 입술을 다스리려고 해요. 그래서 좋은 말을 쓰려고 하고, 친절한 말, 이러한 것들을 쓰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는 이쁘게 말하는 법, 이러한 것들을 배우고 그럽니다. 물론 필요하고, 물론 그것도 너무 좋은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 입술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스려야 할 것일까?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자, 일단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 내 마음이 너무나도 악하다라는 것. 내 마음이 너무나도 악하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항상 우리는
내 마음을 믿지 않고 내 마음을 예의주시하게 되고 내 마음 안에 있는 악함이 시시때때로 튀어나오지 않도록 조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악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내가 스스로 선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자신이 선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악함조차 선함으로 포장을 하게 되고요. 또 나는 선해야 하기 때문에, 나는 선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악함을 계속해서 선함으로 덮고 포장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바로 위선인 거예요. 우리는 내 자신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그리고 또 내 마음이 얼마나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는지 이것부터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이게 사실은 진짜로 중요한 것인데 너무나도 뻔한 거예요. 뭐냐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사실은 내 마음의 악함을 다스려 보려고 노력을 안 해보셨던 것은 아닐 거예요. 분명히 해보셨지만 그것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악함은 무엇으로 다스려야 되냐면 선함으로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악함은 선함으로 다스려야 되는데 내 안에는 선이 없어요. 내 안에는 선함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하신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고 선하신 성령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인간은 변하지 않는다는 말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이 맞습니다. 인간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간은,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악한데 어떻게 악한 존재가 악한 마음을 다스리고 악한 존재가 악한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결코 스스로를 변화시키거나 스스로의 마음을 다스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은 절대 악이에요. 절대 악인 인간은 오직 절대 선이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며 나의 마음을 다스려 주셔야지만 인간이 변화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항상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셔야지만 우리가 변화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내 안에서 내 마음을 고쳐 먹으려고서 우리가 노력을 해봤을 거예요. 그런데 해봤자 이것이 잘 되지도 않을 뿐더러 설사 된다 할지라도 이것은 얼마 못 가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본연한 악함이 다시 이게 또 돌아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바꿔보고자 하는 그 노력, 그 시간, 이런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시간에 예수님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찾아가셔서 주님, 내가 바뀌기 원합니다. 내가 바뀌기 원하고 내 안에 이 악함이 다스려지기 원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선하신 주님께서 내 안에 찾아와 주옵소서. 선하신 주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구하시고 기도하셔서 내가 아닌 성령님께서 나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인생이 될 때에 내 인생이 비로소 변화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서 이런 변화는 반드시 일어나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악한 마음들이 다스려져서 선하신 주님의 그 능력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여러분, 이 역사는 우리 안에서 반드시 일어나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 악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악함은 무엇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선함으로 이길 수 있어요. 악함은 선함으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이 악해서, 이 세상이 너무 악해서 내가 지금 이 모양이고, 이 세상이 너무 악해서 내가 이렇게 실패하고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탄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핑계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 이유는 내가 악하기 때문에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악함은 악함을 이길 수 없어요. 악함은 악함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악함은 악함을 변화시킬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이 악하다라고 한다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선함밖에 없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믿음이 선이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악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우리의 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선한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야지만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안에 선함이 들어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선하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의 보혈로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또 그분의 선함이 나의 악함을 다스리게 될 때에 그 선한 능력, 그 선한 능력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함으로 이 세상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선한 마음, 선한 능력, 이것만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하심과 자비하심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